여러분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같은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마주칠 때가 있죠.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분을 마주치기도 하고, 또 식당을 갔는데, 또 슈퍼마켓을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마주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에 그분들이 얼마나 정직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와,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믿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믿을지 말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럼 믿을 수 없겠네? 이렇게 정말 좀 부끄러운 생각을 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그럼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 칼럼을 계속 매주마다 쓰고 있는데, 주보 앞면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직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소개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함께 살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잠언에서는 한국어에서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31번 등장합니다. 저는 일일이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잠언에서 정직하면은 몇 번이 등장했는지 쭉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31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서 메샤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메샤림이라는 단어는 바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원이, 근원이 바른 것에서 기인한 것이 메샤림이라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메샤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더 많이 등장하는데, 정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어떤 데서는 정의, 어떤 데서는 공의, 어떤 데서는 올곧다, 바르다, 또 이런 곧든 마음, 이런 걸로 번역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메샤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도 정직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다른 데서는 또 다른 형태의 의미로 번역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여러분 정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honest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독일어로는 엘러시카이트, 제가 죄송합니다. 독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자꾸 독일어도 얘기하는데, 에얼리시카이트라는 단어가 쓰는데, 에얼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솔직한 거거든요.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은 솔직한 것에 또 기인하는 것이 이 독일어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로 성경에 나오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가 통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통전성. 혹시 통전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신학교를 다니신 분은 통전성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생활용어로는 잘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통 기독교는 통전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통전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통전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로 학술지에서 사용되는 단어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통전성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인테그리티는 들어보셨어요? 혹시 찬양 사역을 좋아하시는 분은 어디선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호산나 인테그리티 뮤직이라는 그 단체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돈 모엔이라는 분 아세요 혹시? 돈 모엔. 잘 모르시는군요. 이 돈 모엔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시면서 찬양 사역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CCM계에서는 이분의 찬양을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부르고 있을 겁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찬양 제가 좀 약간 어눌하게 불렀지만 기억나시죠? 아니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런 찬양들, 이런 거 다 이제 돈 모엔이라는 목사님이 작곡한 단어예요. 이
찬양 곡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분이 사역하는 단체가 호산나 인테그리티 뮤직이라는 단체를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찬양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기에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사실은 인테그리티가 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사역자에서 호산나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여겨지는 단어인데, 이 인테그리티가 사실은 통전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가 참 쉽습니다. 인테그리티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느냐? 참 애매해요. 그것을 딱 맞게 번역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 정직하다, 아니면 투명하다, 아니면 완전 무결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그것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독일어로 보면 뜻이 더 분명해져요. 예전에는 몰랐겠지만 제가 독일에 살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보게 되는데, 물론 영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인테그리테트라는 그냥 인테그리티라는 비슷한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인하이트라는 말. 아인하이트. 디 아인하이트. 이 아인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인스주바이 드라이피어. 하나 둘 셋 넷 번 이렇게 숫자를 쓸 때 아인스라는 말은 하나라는 거잖아요. 하이트라는 말은 보통 무슨 영어 단어에서 무슨 쉽이라는 말 쓰듯이 뒤에 붙이는 단어가 하이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인하이트라는 것은 하나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된 날을 아인하이트탁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됨의 성질을 말할 때 아인하이트란 말 써요. 근데 이 통전성,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아인하이트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온몸이 똑같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것. 이것이 아인하이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전성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같고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총각 시절에 굉장히 아리따운 아가씨가 앞에 걸어가고 있어서 너무 예뻐 보이기 때문에 말을 좀 걸어보려고 여보세요 했다가 그분이 뒤를 돌아보면서 길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끝냈다라는 말이 있어요. 뒷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는데 앞은 그렇지 못했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겉과 속이 다르기도 하고 또 앞과 뒤가 다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 통전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앞과 뒤가 같고 겉과 속이 같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도 합니다. 또 나는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다, 동일하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한번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품은 전부 일관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전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정직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정직이라는 성품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살아오면서 독일 사람들의 특징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 사람의 정직성입니다. 일구이연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했던 말은 나중에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독일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트람을 탈 때, 전차를 타거나 버스를 탈 때 티켓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베를린이라든지 일부 도시는 여러 사람들이 막 오가고 있고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추표를 보여주고 타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도시에서는
전차를 탈 때, 이 트람이죠. 트람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 이 표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표를 구입해서 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 소리는 독일 사람들은 전부가 정직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주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CCTV가 많아서 이걸 구입을 안 하면 걸리기 때문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문화가 그 배경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질문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직한가? 우리는 정직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약 20%, 25%가 넘는다고 합니다. 25%라고 한다면 4분의 1이나 됩니다. 그 정도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정직한 사회로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먼 사회까지 말하지 않아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은 정직합니까? 한번 정직하게 우리가 질문해보자는 거죠. 요즘 들어서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칩니다. 예전에도 가짜 뉴스들은 언제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SNS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를 퍼나르기가 너무나 쉽거든요.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가짜 뉴스를 파급시키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혼잡스러울 때일수록 더 그렇죠.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퍼나르는 거예요. 야, 이런가 보다 라고 나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여러분 퍼나르지 마세요. 충분히 살펴보고 이렇게 퍼나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위 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하면서 퍼나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특성이 바로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냥 당연한 말이지만 정직한 사람은 속이지 않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는데 무게를 좀 속인다든지 아니면 끼워 팔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동일한 잣대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로남불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줄여서 내로남불이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내로남불해서 그게 진짜 무슨 사자 성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만 하고 남이 하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우호적으로 아량을 베풉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괜찮아. 그것도 눈 감아주지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 또는 내 상대편이라고 한다면 엄격하게 아주 단칼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직함이라는 것은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실함, 신실함은 무슨 의미냐면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성실성이고 신실성입니다. 헬라어에서 피스토스라는 이 신실함, 성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때는 이랬다가 이때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잣대를 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잣대를 사용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잣대입니까?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제가 프라하에 여행을 갔을 때, 프라하를 방문했을 때 옛날 시청 쪽에, 시장 바닥에 있는 시청 쪽에 요만한 그 쇠막대기가 이렇게 문 옆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뭐 옷감이라든지 그것을 끊어서 사람들한테 팔 때 거기에 있는 자에다 이렇게 대가지고 길이를 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장 사람들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재야지만 맞기 때문에 그렇게 공평한 잣대를 거기다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서로 잣대가 다르면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어느 식당을 갔는데 저는 맛있다라고 해서 5점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집에 가서 별로 형편없다 그러면서 2점밖에 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매운 것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매운 음식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맛있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매운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은 야, 그 집 형편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재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는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공인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그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대에 따라서 그 잣대를 바꾸어 갑니다. 도덕적, 윤리적 잣대도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꿉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잣대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칙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잣대입니다. 이 원칙을 흔히 창조 질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인간을 만드시고 이 사회를 만들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과 원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질서, 창조 질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잣대를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원주율이라고 들어봤어요? 원주율? 원주율, 파이는 얼마죠? 3.14.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이면 수학을 잘했든 못했든 파이는 3.14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야, 제가 40년 벌써 40년 전이군요. 40년도 훨씬 전이네요. 그때 수학을 공부하면서 파이가 3.14였는데 지금도 3.14더라고요. 아니, 세대가 40년이나 바뀌었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파이를 3.14 그러지 말고 이제는 8.49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좀 어떻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 5, 8은 40, 5 곱하기 8은 40이에요. 근데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1 더하기 1은 이제 3 정도로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5 곱하기 8은 40 정도 하지 말고 한 80 정도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뀌면 안 되는 진리입니다. 바뀌면 안 되는 원칙들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공기를 마시며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안 좋아서 이 미세먼지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전부 이렇게 끼고 있어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공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공기의 약 78%는 질소로 이루어졌고 약 21%의 산소가 그 공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는 아주 재질이 그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야, 우리 숨 쉬는데 질소가 꼭 78%여야 되고 또 산소가 21%여야 되느냐? 좀 바꿔보자. 우리 숨 쉴 때 이제부터는 이제 이산화탄소 50%를 좀 첨가하고 그 다음에 산소와 질소는 20% 정도만 하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나머지를 지금 채우지. 그리고 숨 쉬어보면 좋겠다. 세상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우리 죽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있어요.
이 물리적인 요소들, 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질서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는 이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가 왜 자꾸 혼란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자신은 정직하다고 말해요. 나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성경은 늘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잣대가 같지 않으니까, 그 정직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잣대를 갖고 있으니까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무엇이 우리의 잣대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인가 라는 잣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잣대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잣대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잣대를 속이는 것을 흔히 꼼수라고 말해요. 꼼수 부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속이지 않고 동일한 잣대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직한 사람은 일구이연하지 않고 말을 조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득 여부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우직해 보여도 바른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꾸 눈앞에 보이는 손익계산을 해서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뒷부분에 대해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13절에서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쉽게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고 한다면 단정지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코앞 일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할지언정 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맹세를 해? 너의 앞길을 너가 알아? 네 마음대로 함부로 맹세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이들 거짓말을 하고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평생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을 떠받들고 살 거야. 이런 거짓말들을 다 하고 결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할게.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인 거 서로 알죠. 내가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야.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 두 아들에게 웬만하면 뭔가 쉽게 약속을 하지 않아요. 뭘 사주세요 그래도 알았어 사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줄게 라고 말한 것은 거의 대부분 사줘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가능한 한 그렇게 노력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속 시원해 보이지는 않아도 훨씬 더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직한 자는 말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서 할 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 분열을 일으키는 말은 우리가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속이는 저울, 교만, 멸시함, 사악함, 한담 이런 것들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정직하지 못하고 왜 지혜롭지 못한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정직할 수 없고 지혜롭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에 집중하고 자기가 더 인정받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득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자기의 이득에 맞춰져 있고 자기의 체면에 맞춰져 있고 자기의 자존심에 또 자기의 잘난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 속이는 저울, 멸시함, 사악함, 한담하는 것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직, 겸손, 신실, 성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 또 잠잠함이라는 것은 필요한 말이 아닌 것은 하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나는 지금 정직한 자로, 신실한 자로 인정받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 두 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직하게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무슨 핑계를 대잖아요. 이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라. 그러면 한번 야단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자꾸 속이기 위해서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 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자꾸 대다 보면 결국 그것을 또 포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그 정직하지 못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정직하면 내 체면이 좀 구겨질 수 있어요. 목사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목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이 부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체면이 구겨지겠죠. 자존심 상하겠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추려고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잇따라 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요즘 교회 내에서 이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시인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고 솔직하게 내놓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요. 거짓말이다. 이거는 저 사람이 신천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꾸 돌려내기 시작해요. 다윗이 정말 위대했던 이유는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너가 밧세바를 너가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탐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이 지적했을 때 그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왕들도 다 봐. 그 정도는 다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 하나는
정직과 신실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의 업무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고 신실하다라는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역시 어쩐지 정직하고 신실하더라. 저는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다 왔지만 선교사님들도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관청과 관련된 일을 행할 때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사역을 부풀리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좀 정직하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오히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꼼수로 얽힌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부끄럽겠지만 나를 저 사람이 알아?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굉장히 편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흔히 일본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혼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혼내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테마에는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공식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다테마에라는 단어입니다. 속마음은, 혼내는 어떤 것이냐면, 자,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렸어요. 자, 내가 정말 정성껏 맛있게 차렸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좀 즐기세요. 이것이 속마음이에요. 근데 다테마에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은 뭐냐면 변변치 못한 음식을 이것밖에 못 차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속마음은 변변치 않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진짜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진짜 변변치 않네요. 이렇게 답하면 큰 싸움이 일어났죠. 아주 이 집 복층에 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목사님이 찾아오시니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곳이 누추하면 저는 어디서 사는 겁니까? 저는 아주 그냥 학고방에 사는 거나 똑같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한국에 와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날씬한 사람들이 살쪘어, 다이어트에 대해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좀 살쪄야겠다. 근데 살이 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면 적당해,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 요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보면 더 뺄 살도 없을 것 같은데 자꾸 살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겸손한 마음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정직하게 정성껏 차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아는 성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늘 정장하고 말도 거룩하게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교회 오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샬롬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면서 운전하면서 저희 애쉬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나가잖아요.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똑같아지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나눌 때에 감추어진 마음이 아니라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이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대놓고 욕하기 시작하고 막 승질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속에서 불이 나는 게 내 정직한 마음이야. 막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직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면 화날 수 있죠.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냥 화를 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화난 것처럼 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을 막 밤새도록 남편과 함께 이야기하며 흉보면서 막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지금 정직한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내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가면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할 수 없이 껴야 되지만 좀 우리의 가면을 벗고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투명도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관계들의 투명성이 점점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서로를 마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또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사회에 들어가서도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속도 없이 저런 걸 다 저렇게 드러내고 살아?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직한 삶은 저 그리스도인들과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공동체로서 잘 서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가면을 쓰고 있고 속내를 내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꼼수는 그대로 갖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정직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정직한 삶이 교회 공동체와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정직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